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아버지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도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기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무교절과 유교절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죠. 유월절 하면 여러분 어린 양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은 출애굽 직전의 유월절과 또 그 규례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하여 애굽의 첫 자손을 사망케 하는 이 10번째 장을 기록하고 있는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이전에 유월절에 관한 규례와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 지킬 것을 명하는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는 12장 37절 42절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자손을 봉헌하라는 이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13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13장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2장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현재 행해지는 어떤 행위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은 훗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2장은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월절의 기원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불에 구운 양고기는 이스라엘 애굽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교병에 대한 규정은 12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무교병은 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을 지칭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날을 기념하여라는 구절은 무교병에 대한 규정과 또 유월절에 대한 규정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고기 음식과 더불어 무교병은 애굽에서부터 성급한 탈출을 기념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로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통한 해방을 의식화한 것입니다.
무교병을 급히 먹음을 너희가 이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것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 7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 7은 완전한 숫자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날과 같은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을 통해 이 유월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2장 1절에서 20절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유월절 규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21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행한 연설로 유월절에 관한 규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과 동시에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며 이외에 12장 21절에서 28절의 단락의 특이한 조항은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식에 관하여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신명기 6장 20절과 매우 유사한 기록 방식으로 질문과 답을 내리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의미로 읽혀질 후대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호기심을 갖고 보게 해주고 또 그 유월절 속에 있는 깊은 의미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답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므로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얼마나 중심인가, 얼마나 핵심적인 사건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령 출애굽기 12장을 읽을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기록한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읽으며 자신들도 궁금해했을 이 유월절기에 대한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본문 안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사적인 의미로 뺄래야 뺄 수 없는 절기로 자리 잡듯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이 유월절에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그들에게 정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에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영원히 지킬 유월절의 구원은 당대 회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절기라는 것이죠. 유월절에 일어난 일은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애굽의 패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의 패망의 이야기와 또 의를 따르는 자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 애굽이 패망할 때에 원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모습,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하는 유월절을 통해 이제 구원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는 모두 장차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일로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도 값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날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도 이런 죄악의 모습 속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 잔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아니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가득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고통받는다 한들,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한들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날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향해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살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스라엘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유월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유월절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